제가 이거 떼고 소리 이걸로 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주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약 7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구하며 공부했습니다. 최근까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일의 목사님과 동역하며 서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아 설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필리핀을 향한 강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무슬림 지역인 필리핀 민다나오 잠보안가에 6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필리핀을 향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필리핀 보울섬의 딸리본 지역으로 향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학교를 세워 현지의 아이들을 섬기다가 함께 교제하던 아내 최유미 자매와 주님 안에서 한 해가 되어서 그곳 아이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주님을 위해 좀 더 준비되고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부담이 미국에서 유학생들 중에 한인들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한국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누구보다 복음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전에 안디옥과 같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땅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이 꽉 차게 나오죠. 예, 제가 교회를 늘 방문할 때 딱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장애는 이제 고도 비만의 장애. 예. 다들 되게 날씬해 보이신다고 근데 제가 보통 일반 사람이라 그러면 체중이 2자리잖아요. 전 3자리예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허리 뭐 퇴행성 관절,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다 와 있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집중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언어 장애가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안 되면은 막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른분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친교에 나온 지는 제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을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여기 옆에 공항 옆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장로교 합동층 아버지 스스로 나 노회장 출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교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예. 저희 집안은 지금 현재 보면은 친가 외가 다 목회하고 있어요. 예. 제가 흔히 에코 데노미네이셔널 막 그러면서 짬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장로교, 침례교, 저 같은 독립침례교, 성공의 신부도 있고요. 예. 그래서 모이면은 저만 이제 근본도 없는 근본주의 신학한 놈 그러면서 이제 구석에서 찌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교회 건축하시면서 조금 힘든 상황에 힘든 시간도 많이 겪었고요. 제가 이렇게 장로교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서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고 난 뒤에 아내가 이때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하는 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돌이켜 생각한 건데 중2 때 이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그런 어디 수련회 가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하실 때 정말 제가 죄인인 걸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그때 처음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모든 장로교 출신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구원은 받았다고 한들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 첫 발을 들일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적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제가 구로동 자주 왔었어요. 좋게 자주 온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특지고 저기 목동에 한광 예전에 이제 지금 없었는데 특지고 출신이다 보니까 구로동 출신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이렇게 오토바이도 좀 타고 같이 좀 어울려 나쁜 짓 하려고도 몇 번 와봤던 곳이 구로동입니다. 그렇게 자라고 그러다가 너무 정신없이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 없이 사는 거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너 좀 돈 좀 모아서 필리핀 영어 공부도 할 겸 갔다 와. 그때까지 제가 발음기어도 참 부끄럽지만 발음기어도 잘 모를 때였어요. 가서 영어를 못 해갖고 사기당하고 영어를 못 해갖고 밥을 못 먹고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무슬림 그 잠보안가 지역에 무슬림 술루 왕국이었던 지역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 들어갔는데 필리핀이 이게 좀 성적으로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장이 되는 게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자매들하고 한 공간에 있을 때 그래서 반팔 긴 바지를 꼭 입어야 되는데 그 영어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었고 처음에 너무 더우니까 나시티 입고 갔다가 그날 점심 굶었어요. 저녁에 반바지 입고 갔다 또 굶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복장에 관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돌이켜 생각 정말 확실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했으면 한다는 그런 부담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 부담을 처음 받았던 것이 그때 이렇게 무슬림 지역 가서 처음 필리핀에서 그런 부담을 갖게 됐는데 저는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필리핀 하나님 위해서 필리핀 가서 선교에 대한 이런 부담을 주시니 그때는 딱 끊었죠. 하나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도 좀 벌고 좀 괜찮은 이렇게 했을 때 일찍 은퇴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계속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하자마자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좋아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고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짐 싸갖고 아무것도 없이 일단 필리핀 가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게 아까 나왔던 그 사진 중 하나가 이제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겠다 시작했던 게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서 공부 못하는 애들 한 11명 데려다 놓고서 시작한 그 어린이집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게
예, 그게 지금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현지인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갖고 들어왔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이제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은 평소에 읽지도 않았고 이거 늘 한번 통독해봐야지 하다가 내위기에서 막혀갖고 맨날 한숨 쉬고 있었고 뭐 이렇게 자꾸 피를 흘리는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는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고 하시면서 미국으로 이제 그때 당시 미국 갈 때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그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남침내 교단 쪽 제가 이렇게 그쪽 소속 선교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뭐 법인 2개 세우고 건축하니까 그쪽에서 받아줘갖고 소속 선교사로 미국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 가서 이제 되게 큰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교회 그런 마더처치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섬길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남침내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뭔가 되게 너무 좋은 이쁜 예배당 흑인이 피아노를 재즈스럽게 치면서 찬송을 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내랑 우리 다른 교회 또 가보자. 그랬던 갔던 교회가 미국에서 킹 제임스를 되게 강성으로 하는 교회, 독립침례 교회였던 거죠. 근데 가니까 너무 목사님이 세게 하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셨어요. 예. 그리고 참 예배 스타일 너무 올드하고 예배 건물도 되게 오래되고 또 신선한 충격이 있게 목사님 부츠 신고 단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랑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 다시 다른 교회 갔다가 이제 그래 그냥 그 처음에 갔던 그 교회 가자 그래 갔는데 이제 좀 이제 그랬던 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또 왔네 우리 한국 친구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 2주 걸르고 왔는데 제가 처음 갔던 지역이 유타였거든요. 유타 지역에 한국 사람 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와이프가 첫째 말 안 되는 우리 개구쟁이 임신했을 때 배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신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까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영혼을 구령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는 걸 처음에 느끼게 됐어요. 그러고다가 수소문하면 어느 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갔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던 독립침례교회 그 미국 그 백발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희를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동양인인데 그때 보니까 참 저희가 없는 형편에 필리핀에 있다 필리핀 뭐 다 쏟아붓고서 미국 같은 상황이라 미국에서 봐도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임신까지 했는데 그 동양 애들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녀갖고 저희 같이 사는 이렇게 분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서 다시 그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정말 영혼 구령하는데 너무 큰 열정과 부담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처음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흑인 분이 오자마자 처음 묻으시는 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100% 있냐고. 태어나서 처음 그 질문 들었어요. 좀 처음엔 그 질문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나 필리핀 선교 가려고 미국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뭐지? 예, 그게 시작으로 돼서 제가 독립침례교회 발을 들이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던 게 그 교회 처음 들어갈 때 전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NIV 성경 들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러고 이렇게 남자 형제가 한 명 좀 강해 보이는 형제가 오더니 그러거든요. 저를 딱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더니 제가 들고 있는 거 보면서 야, 너 이거 왜 들고 왔어?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이거 성경책인데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와야지 막 그러면서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저녁에 신학교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고 이제 한국에 대해 연락해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처음 받아갖고 이제 그때가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알고 이렇게 독립침례에 발을 디딘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처음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늘 강하게 마지막 때라고 막 소리 지르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그만 돌아가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요?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저 공부하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마지막 때인데 무슨 공부냐고 빨리 가서 전화라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 한 학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추천해 주신 것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미국 캘리포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웨스코스트 침례신 학교를 소개시켜 주셔서 같이 살고 있던 분이 원래 남친교단에서 은퇴하셨던 오래된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함께 학교를 방문하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쉽게 공부했겠냐? 그것도 아니고요. 학교 첫 학기 때도 공부 접고 다른 학교 가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처음 킹제임스 성경에서 모르는 거를 한글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그 이송호 목사님 그런 강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 이제 들어가서 학교 첫 학기 때 듣는데 이제 중부에서 온 젊은 이제 독수리 넥타이하고 어깨 뽕 들어간 양복 입은 친구가 NIV 성경 보면은 다 구원 못 받은 거고 이 사단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영어로 막 그러니까 제 또 이렇게 구석에서 안 된 영어 알아듣고서 막 집에 와서 아이 와이프한테 우리 잘못 온 것 같다고 학교 옮겨야겠다 우리 보고 사단의 자식이래. 그런 상황에 만났던 게 그 지금 현재 서울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래 목사님이에요. 이래 목사님께서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그런 거 있는지 뭐 형제님의 입장 이런 걸 다 받아주시면서 잘 이끌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정착하게 했던 분이 이래 목사님이 그때 계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미국에서 저희가 한 3, 4년 같이 있는 줄로 다들 착각하시는데 저희 딱 한 학기 같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잘 맞고 그렇게 저를 섬겨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는 처음엔 또 성서침례교회로 갔어요. 저 잘 몰랐거든요. 가서 그 성서침례교회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딱 하나 둘 셋이잖아요. 교회 안에 믿는 바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뭐 청교도 개혁 측 입장의 믿음을 고수하는 분들, 그 성서침례교회 그런 믿음을 고수하신 분들,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붙들고 고수하는 이 세 분류가 있으면서 어떤 교리적인 이슈가 되면서 교회가 나뉘게 될 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왜냐하면 성서침례교회 있을 때 맨날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교가 가까워갖고 불려가서 맨날 킹제임스 성경 뭐가 잘못됐고 너 장동환 박사라고 들어봤냐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친교회 전국 친교회 모일 때마다 젊은 목회자들까지 넌 잘못됐다 막 종말론도 거기는 이제 바뀌어가더라고요. 점진적 세대주의로. 그러면서 점진적 세대주의가 성경을 해석한 입장에서 겸손한 입장이야. 영예를 가해야 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무식한 뭐 이렇게 공격받고 그러다가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막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청빙받아갖고 디즈니랜드 옆에 좋은 교회에서 후임으로 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 그때 당시가 와이프가 쌍둥이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아내는 막다리였고 누워만 있고 남편은 맨날 교회 뭐 깨진다고 나가서 새벽 3, 4시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래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또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침례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진리침례교회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인데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선교가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선교를 하고 싶은 저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딱 3구절만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딱 3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이 귀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고 귀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주신 부담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부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늘 처음에 묻습니다. 안디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99.9%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안디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의 안디옥의 배경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 이때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어떤 교통의 요지였어요.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말은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섞일 수 있었고요. 잡다한 그런 신들이 다 섞여 있던 데였어요. 이때 당시 안디옥이 유대인들이 7명 중 1명은 이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도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한 430km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일로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죠. 이 도시의 대부분의 상류층 사회는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여기는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 경기장에서 도박하는 이와 같은 막 그런 싸움, 뭐 이상한 그런 문화와 목욕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데였어요.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안디옥이 그런 곳이었어요. 자, 도시 정책으로 말씀드렸듯이 잡다한 그런 인종들이, 잡다한 신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각종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안디옥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과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 사람들 봤을 때 과연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치를 떨면서 상종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몇몇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믿는 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이건 완전 너무 타락한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오늘 누가가 보면은 19절에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왜 그런지 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방 문화 이미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상종하기 싫고 우리 유대인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회당의 시내강에 모여서 다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복장에 갇혀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만 했던 것이에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19절하고 20절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20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분명 19절에 믿는 이들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19절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20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한 열매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누가는 20절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갖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20절에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헬라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 헬라 영향권에서 자라는 유대인들도 될 수 있고요, 이방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말하여서, 스피킹.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했던 거예요. 접촉했다라는 것이에요. 몇몇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음 칭하여진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누가가 기록할 때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정정하겠습니다. 480km예요. 480km의 먼 길을 피난민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그런 헬라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21절에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선포한 대상이 그러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들, 어떤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신 것에 반응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갈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부 잘 아시나요? 세부? 잘 아시죠? 세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휴양지, 유명한 관광지. 예. 정말 신혼여행 많이 간다고. 예. 저는 세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부 그러면은 유흥지, 소돔과 고모라, 밤 되면은 난리 나는 동네, 휴양지, 에메랄드빛 바다 막 이런 거는 옆에 제가 살았던 보홀섬이 그렇게 예쁘고요. 세부는 왜 그렇게 유명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휴양지 관광지가 되면은 조건이 있어요. 유흥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밤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가 다름 아닌 그 지역입니다. 대상이 그러해요. 제가 가려는 그 세부라는 지역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곳의 이민자들이에요. 혹시 여기 그 사시면서 몸에 이렇게 용 한 2마리, 붕어 한 3마리 이렇게 그리고 다니신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거기 계신 분들은 뭐 용도 많이 그리고 붕어도 많이 그리고, 요즘엔 거기가 문신이 싸다고 많이들 그리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런 유흥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의정부 출신들, 그런 좀 어두움에 뭐 깍두기 아저씨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그런 깍두기 아저씨 유흥업소를 줄을 잡고 있다가 마닐라의 그런 관광 상권이 세부로 밀려들으면서 그 마닐라 쪽 유흥 그런 이권들이 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마찰이 시작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가 2015년도 기사예요. 25만 원의 청부살인 가능한 곳이 필리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기자가 너무 이거를 부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크리스마스 때 프로모션 이렇게 뭐 디스카운트가 있대요, 킬러들한테. 그러면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한 명 싸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세부서, 이게 2017년도 재작년 기사예요. 대부분이 이권 다툼 때문에 한국인들끼리 킬러를 사주해서 쏘는 거예요. 거의 극히 드물어요, 한국 사람이 현지인들한테 직접 맞는 건. 그 다음에 기사예요. 작년이죠. 작년 연초 2월 달에 40인 한국인 오토바이 계한의 총격 사망.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된 거. 이거는 2018년 8월쯤에, 요거는 현지인들한테, 진짜 현지인들한테 죽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음주 문화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술이 취하면은 후진국이라고 좀 얕보고 너무 무례하게 너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여자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원한을 품고서 8방을 쏜 거예요. 보통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해요. 감정이 치솟으면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8방 맞아. 이런 경우는 이거는 현지인들한테 총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가려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실패한 분들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세요.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가정 생활에 실패했다거나 아니 인간관계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 좀 돈 좀 떼먹고 동남아로 도망 오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때문에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동네예요. 그런 이민사회. 근데 저는 그런 이민사회에 모든 이민사역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홀섬에서 4, 5년 정도 있었는데 세부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보홀이라는 섬 자체가 관공서가 무슨 제가 학교 사역할 때 뭐 교육부 가서 허가를 낸다거나 법인 허가를 낸다 다 세부로 나와서 해야 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무조건 세부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강원도 살다가 일부러 시내 가는 서울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 6, 7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문제가 복음을 전하고 뭐 정말 뭐 킹제임스 성경은 바라지도 않아요.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기 급급한 어떤 커뮤니티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이민 오면은 교회에 한 번씩 다 스쳐가요. 그러고 나서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교회는 다 다녔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간다라고 얘기해요. 공통점이에요.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다시는 안 가요. 이민교회가 이민 정착을 위한 곳으로 뭐 전락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main thing is main thing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어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즐거운 문제 이렇게 하는 장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저는 감히 모든 이민자 사역이 다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을 함께하는 그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역, 그와 같은 놀라운 선교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제가 아는 세부의 이민자가 보통 그냥 정착해 사는 이민자들이 25,000에서 3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수기 때 작년에 경제가 활발할 때 성수기 통계예요. 활발할 때는 이제 성수기 때 이렇게 관광으로 어학연수생으로 이렇게 왔다 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하면 7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운더리가 9로구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좁은데 한국인이 밀집돼 있어요. 그렇게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휴양지로만 아는 이곳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단지 이건 살인 사건은 되게 그냥 큰 예만 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부 경찰이 한국인이 마약 소지한 거 체포하는 건데 세부라는 나라가 세부라는 도시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런 매스컴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상당히 막아요. 공항에서 이거는 기사가 이 한인들만 사는 그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예요. 야, 오늘 공항에 마약 들고 있던 한국인 잡혔다더라.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필리핀은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길 다니다 보면 쉽게 마약 파는 거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두테르테 정권이 바뀌면서 표면적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엄청 마약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젊은 친구도 어학연수 와서 아니면 관광 와서 뭐 골프 관광 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유흥, 마약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어떤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바빠갖고 세상으로부터 현지 교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바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할 사역으로는 이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지금 가서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12월에 들어가서 살 집도 이렇게 찾아야 되고 뭐 애들 보낼 수 있는 학교도 찾아야 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것은 이 한인들한테
다가가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뭐 우리 용 이렇게 그린 사람이나 뭐 붕어 몇 마리 잡아다 몸에 이런 분들 다가가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규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1대1로 다가가서 전하는데 노하면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순간 잘못 늦게 끊으면 한 대 맞을 수도 있는데 한 대 맞아도 뭐 이렇게 한 대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요. 또 어학연수 와갖고 너무 문란하게 한국에 통제가 없는 이런 필리핀에 와서 유흥이 너무 싸다 보니까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성인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유흥문화에 젖어있는 이와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우리 주 예수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에 부담이 좀 커요. 저는 제가 이렇게 김영국 목사님 뵈면은 자꾸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제가 천성이 죄인이라 수그러드는 경향도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 만나면 수그러들고요. 아직도 빨간불 파란불 뒤에서 깜빡이면은 미국에서 티켓 많이 끊어갖고 한국에서 자꾸 불 켜고 쫓아오면 저 쫓아오는 줄 알고 막 식은땀 흘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만 보면은 괜히 이렇게 그만큼 중고등학교 때 말 안 듣고 놀러 다녔던 사람이라 때문에 그런 친구들, 그런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사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막 삶을 자기 맘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에는 부담이 커요. 그래서 세부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요. 공부 잘하고 집이 재정이 넉넉하면은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요. 절대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좋은 학교 보내서 얘는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보내도 안 될 것 같아. 놀기 너무 좋아해. 근데 집이 완전 넉넉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보내요. 싸니까. 거기다 굴려놓고 좋으니까. 그럼 영어 몇 마디라도 어떻게 배워갖고 오니까.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뭐 동거하는 문제. 제가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6-7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구령하고자 뭐 전도지 한 장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산 거는 약 5년이 좀 안 되지만 필리핀을 20살 때부터 계속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세부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책 들고 이렇게 뭘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 번 봤어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증인, 두 번째는 몰면. 요즘에는 저는 못 봤는데 신천지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갖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때문에 제가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런 거에 부담을 다 져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을 보건데 제가 이렇게 어떤 성경적 지식을 깊게 이것도 아니고요.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막 쭉쭉쭉 배워가는 타입도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맨땅에 헤딩 좋아하고 되게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목사님들 봤는데 너무 기라성 같고 진짜 인품이나 성품이나 비교했을 때 제가 너무 초자하고 나는 이게 목회자로서 자질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꼭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가실 생각 있으세요? 뭐 전주 가서 김재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가실 생각 있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가기 싫습니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작년까지 작년에 교회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교제 나갈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누군가가 정말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른 교리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거기 가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형제가 있다라면 저는 제 자신을 보는데 그와 같은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향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애가 셋이에요. 막막해요. 거기서 이 셋 한국에서 데리고 있기도 힘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할 첫 번째 생각은
한인들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19절에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뭐 커뮤니티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민자들끼리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그곳 문화에 젖어갖고 정말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한인들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 우리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보시면은 배경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의 케이스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더라. ht어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아요. 19절 사람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각처로 다니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서 어떠한 그런 열매, 놀라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이쪽 길로 다닌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쪽 길로 돌아서 갈 정도로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뭐 한 공기도 마시면 안 되는,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빌립이 가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고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제가 감당할 일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단순히 이제 이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교회로서 지역 사회 그 아웃리치 사역을 또한 감당하길 하는 그런 부담과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역은, 여러분 뭐 기사를 보시면 자식 버린 한국 아빠들을 찾아주세요. 코피노 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종종 올라온 청원입니다. 혹시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코피노라 하면은 혼혈을 생각하세요.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 여자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친구들인데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반 정도 맞는데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친구들이 코피노라고 불려요. 이 코피노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이 세부 지역에 가장 많아요. 15,000명이 넘는데요. 예. 저는 무엇보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저 부담이 더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더 다가가서 필리핀 현지에 뭐 선교사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필리핀 현지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가 너무나 잘 뻗어 있어요. 교세가 가장 강한 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뭐 그런 남침례 교단도 아니고 독립침례교회 교세가 가장 세요. 제가 가는 세부에도 15,000명이거나 메가철치가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붙드는. 저는 뭐 그런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런 뭐 부담이 돼서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있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 코피노, 이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길 원해요. 네. 필리핀은 우리나라랑 그 상이 틀려서 그렇게 킹제임스를 변호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쓰면 당연히 킹제임스 이런 개념이고 그 현지어로도 많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바른 성경을 붙들고 자라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물론 믿는 바 교리적인 면에서 좀 틀릴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첫 번째로 이제 지역 교회가 세워지면 첫 번째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 코피노 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4년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 부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사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서 제 그런 뭐 장점을 어필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가서 세웠던 학교가 지금은
12명이 세웠던 학교가 지금 학교 학생 수가 한 213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설립자다 보니까 제가 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모든 일을 흔쾌히 수락을 해줘요. 무엇보다도 지금 학교랑 얘기된 것은 이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철저하게 뭐 교리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 부분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틀릴 수 있어요. 뭐 음악적인 면에서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 쓰고 있는 학교예요. 작년에 어느 한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성경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요.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인데 여기서 목회 소명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나한테 보내라. 무조건 보내기로. 여기서 목회자 보내기 위해서 괜찮은 좋은 신학교가 많아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강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붙들게 그런 올바른 성경관을 가르치는 좋은 신학교들이 몇몇 신학교들이 있어요. 이들을 그렇게 보내고 모니터링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 제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을 세워주고 싶다 이거죠. 근데 제 장점이라면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꽤 인정받고 지금은 뭐 공간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을 정도의 학교로 올라올 정도로 그런 학교가 제 뒤에 있어요. 말만 하면 다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부담이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하고요. 매번 두려워서 아침에 깨서 기도할 때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좀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일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같은 사람이. 제 첫째 아들 영어 이름이 그 여호수아예요. 자슈아. 왜 그렇게 지었냐? 미국 유학 갈 때도 너무 두려워갖고 맨날 이거 참 하면 어떡하죠?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두려운데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제가 모세같이 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좌우로 쳐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묵상하고 그럼 그렇게 되고자 이름도 우리 아들은 나같이 말아달라고 그렇게 지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아요. 겁도 많고요. 근데 또 참 그건 것은 고집은 엄청 셉니다. 네. 고집은 너무 세요. 남편이 고집 세면 누가 제일 힘들죠? 그렇지, 다 웃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네, 형제님들이 고집이 세신 걸로.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서 이지를 걸렸어요. 근데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독하거든요. 병원비 그 수십만 원 깨지면서 내가 병원 가니 이거 시간 지나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멍에서 이제 모든 구멍에서 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의식이 사라졌을 때 와이프가 사람 불러갖고 들고 병원 갔어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들고 일어나실 것 같아서 진리침례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촛불 집회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애는 뭐 고집도 센 사람이 애는 셋 데리고 그걸 간다고 하니 생각해도 참 그렇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정말 어떠한 은사, 놀라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이 5이에요. 가족 그 부양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곳에 가서 가장 우려가 되고 걱정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단 시비에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현지 교단 협의회라고 선교사 협의회 그래서 자체적으로 치리하는 교단이 또 있어요. 이제 가면은 이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 오셨는데 이제 그런 성적인 문제 이슈를 만들어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인들 사이에 퍼뜨려갖고 이 목회자는 이렇다더라. 그걸 또 한국까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완전 한국 사람은 아예 안 만나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어떤 좀 많이 덕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제 자신은 제가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는데 뭐 제가 남들이 저를 욕한다 한들 때린다 한들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가족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쪽으로 보내면서 디모데전서를 쓸 때 딱 그러잖아요. 늘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늘 첫 번째 얘기하는데 딱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낼 때마다 하나 더 얘기하죠. 긍휼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 평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 관두고 접고 이제 그냥 제가 지금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계량기 보고 다니면서 월급 타고 안정된 직장 이제 한정 정직원 막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제가 살아본 아파트 중에 제일 좋거든요.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제 자신을 보건데 연약하고 그래서 관두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구절입니다. 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은 이제 제가 영어 잘하신 분이 너무 많으신 교회와 같고 영어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영어로 보면은 but ye shall receive power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and ye shall be witnesses. 다른 여권들에 보면은 you will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shall이라고 쓰였죠. 제 안 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shall은 제3자의 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ye shall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강한 뜻이 강한 의지인 것이에요. 뭐 다른 역벌처럼 you will 우리 의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역량으로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정말 놀라운 은사와 지식이 꽉 차 있어야지 그걸 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진리침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려는 지역이 이제 사진들이에요.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이런 사진들 보면서 좀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카드를 갖고 왔는데 어느 한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카드가 너무 휴양지 이쁜 에메랄드빛 바다로 기도 카드가 돼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가 고집은 또 있어서 거기다 목사님이 꼭 계좌번호 찍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찍고 있거든요. 저도 고집이 너무 세서 제 생각에는 기도하려고 기도 카드 꺼냈는데 계좌번호가 보이면 기도가 되겠어요. 네. 목사님 통해서 이제 기도 카드 드릴 텐데 거기 계좌번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가지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거리예요. 막 전선 화려하죠. 보면은 이런 한인들이 많은 그 거리예요. 때문에 한 건물에 보면 한인 업소가 반 이상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이런 건물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좋은 건물은 병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유흥술집도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클럽 킹 여기 교회 친구야도 술집이고요, 클럽 킹은 그런 업소고요. 보면은 곳곳에 보이는 게 한인들 간판이에요. 행복 김밥. 이 다음 사진은 김재구 목사님 필이 빨리 넘기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저희가
5월 말에 이래 목사님하고 답사를 갔었는데 그 이래 목사님 와이프 되는 그 박인혜 자매가 이 그 유흥 문화의 그거 그 사진을 담아야 된다, 영상을 담아야 된다. 목사님 전화 가지 말자, 막 굳이 그래갖고 강하게 막 찍고 목사님이랑 저는 막 하늘 보다 왔는데 그런 그 한국 젊은 친구들 몇몇이 보이더라고요. 네. 거리가 막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제가 가려는 세브란 지역이 필리핀 현지인 상황이 어떠냐? 필리핀이 국교 그러면 천주교예요. 90% 이상이 천주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주교가 아니라 제가 막 그냥 농담식으로 3단, 4단 정도 되는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꼬맹이 보이시죠? 아기.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고서 기도하면서 가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가니까 이 꼬마 친구도 따라서 무릎 꿇고 가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거는 뭐 12제자, 12세인트 그런 막 황금으로 막 이렇게 장식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는 뭐 마리아라고 그러고 저기는 교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만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잘 안 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마리아, 뭐 예수님 상 이런 데는 다 달아요. 이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마리아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을 하도 만져갖고 손목이 없어요. 여기 보면 계속 만지고 있죠. 손목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한 10년 안에 마리아가 이제 팔 한쪽 없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이 천주교 특이한 게 이 빨간 초를 성당 앞에서 팔아요. 이 빨간 초를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초를 이렇게 태우고서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이 초가 탄 동안 내 죄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참 성경 비스키리한 거 많이 섞어놨죠. 그래서 초가 빨개요. 피를 상징한다.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목사님하고 현지 제가 같이 일했던 목사님하고 이제 그 제가 세운 학교 이름이 코시안 미션 스쿨입니다. 그때 당시 되게 좀 교만해가지고 좀 거창했어요. 한국에서 아시아로 그래갖고 솔직히 법인명을 웬간한 법인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뉴라이프, 뭐 가스펠 전혀 뭐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할 수 없길래 그 합성어를 하나 제가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아시아로 그렇게 코시안. 그래서 그런 학교가 지금 한 200명이 넘고요. 어느 정도 자립을 했어요. 지금 제가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설립자라고 해서 뭐 행사 때 초대받아 갖고 갔다 오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얘기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고 다 테이크오버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9월 17일 날 미국에 들어가서 또 제가 공부했던 학교 몇몇 교회들 방문하고 이제 11월 달에 돌아와서 아마 이제 파송 받게 돼서 아마 12월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 살 환경을 준비해갖고 이제 1월에 가족들을 데리고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매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가서 어떤 일도 내가 어떻게 할지 너무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두려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것이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거기서 그걸 목격할 때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막 뭐 그럴싸하게 옷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긴 치마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흔히 그러거든요. 스모킹 스멜 철치라고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런 냄새 많이 나는 교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가갖고 정말 그런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되돌아서는 그런 교회, 그런 것에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부족한 특별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